우리 제목을 같이 합시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할렐루야.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의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병을 고치고 전도하신 사역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12제자를 통하여 오늘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제일 큰 것은 무슨 사역이라고요? 제자 사역. 모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물론 제자들도 배반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이 가장 큰 사역이요, 위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인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어부는 밤에 나가서 뭐라도 하나 잡아야 그걸 팔아서 양식도 사고 용돈도 쓸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 또 나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실패한 자리에 있는 성도, 오늘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오늘 경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 경제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다 힘들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들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 실패의 자리에서 완전 성공의 자리로 오늘 베드로가 바뀐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완전 실패에서 완전 성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번 같이 합니다. 완전 실패에서 완전 성공으로.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두는 풍요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풍요의 비결,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 하라고요? 완전 실패해서 완전 성공의 자리로 가려면 첫째는 뭐 하지 말아라?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지요. 중간에 집으로 가지 않았지요. 새벽에 집으로 가버리지 않았지요. 저녁에 집으로 가지 않았지요. 새벽 아침까지, 오늘 아침까지, 이제 해가 떠가지고 한참 올라갈 때 우리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읍시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때려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견뎌내고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이겨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팁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맙시다. 한번 같이 합니다. 쌓아나온 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것이다.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아니, 동물들이 그렇다고. 동물들이 보니까 쌓아나온 동물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것이다. 맹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표범, 치타, 사자, 호랑이 다 멸종돼 버렸어요. 쌓아나온 것들 다 멸종됐죠? 어디 가서 봐야 돼요? 동물원에나 가야 봐. 아니면 아프리카나 가야 몇 군데나 살았지. 지금은 아예 없어져 버렸죠. 쌓아나온 것들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비록 오늘 힘들어도, 비록 오늘 어려워도 버팁시다. 견딥시다. 끝까지 이깁시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 롤랜드 헤이스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해진 이 흑인 가수, 오래전 얘기예요. 이 흑인 가수는 당시에 인종차별이 많을 때에 흑인 가수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 베를린에서 독주회를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가수가 너무 노래를 잘한다고 베를린에서 그를 초청해가지고 큰 홀에서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서는 순간 사람들이 시선이 이상해졌습니다. 왜? 백인인 줄 알았는데 누가 와서 서 있으니까, 흑인이 와서 서 있으니까 이 이 극장에 있던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습니다. 막 뭐도 던집니다. 막 병도 던지고 막 던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던질 때 롤랜드 헤이스가 놀래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롤랜드 헤이스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야유와 그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에이,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할 데가 없어 하면서 포기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런 환상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롤랜드 헤이스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왜?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질 때 이 롤랜드 헤이스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희한한 일은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30초간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포기하고 가버렸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병에 맞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노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명해진 것처럼 그가 탁 하려고 할 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쳐버리고 싶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 절 3절 시작.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오신 이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헤이스를 가로막고 있던 한 남성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읍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사람의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데 제일 큰 장애가
먼저 믿은 사람의 장애,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장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시험들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완전 실패의 자리에서 완전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풍요의 비결은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 모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우리는 풍요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포기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내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 생각을 깨려고, 내 생각을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 깨져요? 안 깨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깨기가 아직도 못 깼나요?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놔지 못하니까 우리는 손을 딱 꺼놓고, 하나님 요거까지입니다. 이거 더 이상은 포기 못합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양보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것까지 내려놔라. 너 그것까지 내려놔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이 앉으셔서 내 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행사에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 기도하러 새벽 기도 나오고, 30밤 예배 나오고, 주일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깨고, 내 방법을 깨고, 인간적인 생각을 깨버리고, 내 편리한 방법을 깨버리고,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러 나온 거예요. 우리 몸부림쳐서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루는 지나가시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신방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의원이 필요한 곳은, 병자가 있는 곳에 의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데스다 연못가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뭐를 해요? 물을 동하죠.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나음을 받더라. 그래서 주님이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신방 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몇 년 된?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는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38년이라는 세월이 길어요? 짧아요? 10년이면 뭐도 변한다고 그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나는 그 말 안 믿었거든요. 10년 돼도 똑같더라고. 근데 아니더라고. 요즘에는 10년 되니까 산을 밀어버려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되고, 그죠? 막 물길을 돌리고 막 강산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면목동 가보니까 용마산 밑으로 터널이 생겼더라고. 와,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강산도 변해요. 그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모진 세월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떻게 견뎠을까? 이렇게 불쌍했지만 그러나 이 중국 병자는 가장 위대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신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견딥시다. 버팁시다. 버티다가 안 되면 개깁시다. 개겨도 안 되면 뭐 하자고요? 들어 넣어버립시다. 하여튼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버텨냅시다. 우리는 견뎌냅시다. 오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원래 인생은 아픈 거예요. 원래 아픈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죽어봐요. 하나도 안 아파요. 칼로 찔러도 아무 느낌 없을 거예요. 오늘 내게 통증이 있다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 속에다가 여러분의 영을 넣으셨는데 그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이 육체가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여러분 해방될 날이 올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 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그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열심히 살고 끝까지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현장에 오실 수 있도록,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손돈은 내가 벌지만 목돈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발 예수님의 능력을 좀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인정해 드립시다. 예? 아이고 기도한다고 될 걸 기도하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바뀌어 봅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도 포기하고 약해지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뭔가 열심히 일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과 단절해야 한다. 세상과 단절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할렐루야.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가 되고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마귀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인 모습을 많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적당히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안 오고 싶고 토요일 날은 제끼고 싶고.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밤에 오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예배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수요일 날은 많이 오는데 수요일 날은 그냥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예? 어떤 사람은 직분자예요. 권사 장로 정도 됐는데도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건수 없나?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야 돼요.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우리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 거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세상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 몰라 세상 거 즐기고 나 몰라 하는 취미가 있고 우리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나 몰라 하는 취미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세상 거 뭐 해버리고 끊어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한번 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주일 성수, 억울해도 절대 순종. 억울해도 절대 순종합시다. 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순종하러 다니는 거예요. 천국은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양들이 가는 거예요. 염소는 못 가요. 순종해야 돼요. 방주도 몇 년 동안 순종함으로 졌다고요. 구원의 방주는 120년 동안 바닷가에다 졌다고요. 강가에다 졌다고요. 산 꼭대기에다 졌다고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해야 돼요. 열왕기하서 14장 15장에 나오는 이 아사 임금은 37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개혁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100만 대군을 이기고, 몇만 대군을 이겨요? 세라와 그 100만 대군과 300승의 철병거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살았던 그가 2년 남겨놓고 그냥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제사를 갖다가 멸시하고 주의 종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발에 병이 들어 죽었어요. 어디 병이 들어? 발. 그럼 발에 병이 들어도 죽네요. 발에 병이 들어도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그만 것에도 우리 죽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헤롯은 뭐에 먹여서 죽어요? 네? 충에 먹어 죽으니라. 뭐? 해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임금도요, 발에 병 들어서 죽고요. 네? 해충 같은 게, 요충 같은 게 내려 올라가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인생 그래요.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시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저는 아사왕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노년에 2년 동안 그렇게 발에 병들어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이 좋아야지. 우리 끝이 좋은 귀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5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한번 같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지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보시오 목수 양반, 가서 문짝이나 짜시오. 네? 고기 잡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이름에도 조상 제대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어. 이해가 되죠? 뭐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가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요. 지금 다 접는 시간이요. 접는 시간.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서 이제 지금 뭐 하는 시간? 다 접는 시간이요. 밤에 와서 잡아야지 낮에는 안 잡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환난은 끝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크게 합시다. 음성이 들려지면 환난은 끝납니다. 여러분, 요나의 그 풍랑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요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요나야, 너 지금 무엇하니? 요나야, 너 왜 거기 있니? 환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큰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내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내 위치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왜 거기 있니? 요나야, 너 왜 거기 있어? 뱀비창에서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고난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축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환난, 오늘의 고통,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축복이 되고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삶이 처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절하게 들려지지 않아요.
삶에 애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애절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그 여러분의 고난된 삶이 열린 문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베드로는 밥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하게 된 줄로 보십니다. 잘나고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은 순종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현실 가운데 고통받고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깊이까지 순종합시다. 한번 같이 합니다. 말씀이 깊어지면 순종이 깊어지고, 순종이 깊어지면 축복이 깊어지고, 축복이 깊어지면 사명도 깊어진다. 할렐루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삶의 목적도 바뀐 줄로 보십니다. 삶의 목적, 이제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이제까지는 물고기 잡는 것이 자기의 본업이었으나 그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를 잡는 그런 돈을 버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심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의 이 삶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한번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 좋은 성도들 보면은요, 그 삶의 목적이 예수예요.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예수십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목적이 예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예수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누는 자가 된 줄로 보십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서 그 배에 채웠더니 2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자로 바꿔주실 줄로 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 잘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 동네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알았죠? 여러분 때문에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만났더니 말씀이 깊어지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순종이 깊어지고, 순종이 깊어지니까 축복이 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이 깊어진 줄로 보십니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 축복된 삶,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다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